천천히 봉독합니다.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불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한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장 13절 14장 바로 앞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이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디 한 부분 쑥 빼버리면 안 되죠.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연결된 서신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이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방언하는 분들 있죠. 방언. 또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은사들을 주시는데 적재적소라는 말 아시죠?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교육 수준이나 또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져. 바울 시대에는 이 다른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걸 가지고 거기까지 실제로 가요. 편지도 갖고 가고. 근데 바울의 서신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전하지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돈 붙여달라는데 현금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꼭 미국에 갖다 주고 올게 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돈가방 들고 비행기 타고 가면 걸려. 걸려. 편지 이거 손으로 써가지고 뭐 하면 뭐 손편지니까 정감 있다 그러는데 미국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 근데 미국도 뭐 일주일 안에 가잖아요. 일주일이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이면 가죠. 아무리 먼 거리도. 근데 바울 시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뭐 우리나라에서 한양 과거 시험 보러 저 밑에 광주나 아니면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네? 사람이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몇 킬로 갈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날 새고 가면 40킬로 가요. 40킬로. 군대 군인들이 40킬로를 강행군을 내요. 밤새 잠 안 자고.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서울에서 부산 한 450km 뭐 잡고 하루에 잠 안 자고 가는 게 아니라 20km, 많이 가면 20km. 그것도 요즘처럼 길이나 좋아. 그 막 호랑이 만나고 산적 만나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그 뭐 인왕산 그 넘어가고 상주 거기 무슨 고개 있잖아요. 거기
예? 예. 무슨 고개예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 고개 많잖아. 그 고개 넘어가면 누가 있어 꼭?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 떡을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왜?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으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 안 굶어 죽으려고 떡을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한양 가는데 한 달 잡아. 한 달에서 40일 잡아요. 중간에 가다가 그 저 주막에 들려서 또 막걸리 한 잔 하다 보면 이제 40일 걸려버리고 과거 날짜 지날 수도 있고. 사회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과 수많은 게 다 달라졌잖아요. 그 당시는 바울의 편지를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 우리는 어때요? 저 미국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 되면 그냥 탁 찍으면 얼굴이 촥 나와. 에? 이렇게 거리는 똑같죠. 그런데 거리를 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달라지고 문화, 문명 이런 게 다 달라졌어요.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시대마다 많이 달라요. 시대마다 많이 달라. 에? 근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야 봐라 옛날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람들만 모이면 방언하라고 뭔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 막 쏠라쏠라쏠라 와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하나님 뭘 주셨다 그래. 엊그제 TV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만. 다른 사람 죽었어 그것 때문에. 병 들었는데 약 먹으면 나을 병인데 약을 못 먹게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주셨다는 거지. 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방언뿐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 쭉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를 여기다 갖다 놔두고 이대로 적용하면 큰일이 나. 왜?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속도가 달라. 그래서 주시는 은혜나 주시는 은사가 다른 거야. 적재적소라는 표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서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뭘로 해? 깨톡. 사실 카톡 굉장히 이 카톡으로 명절 인사 오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 왜? 온갖 쇼핑센터에서 다 오니까 뭐 즐거운 명절 되세요 막 열어보기가 귀찮아. 그냥 여러분들 혹시라도 카톡으로 누구한테 인사하지 말고 전화래. 전화. 목소리로 직접 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의 방편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이것을 가지고 예언이 있고 그 방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하자 막 해가지고 방언 막 하는 한동안 한 80년대만 해도요 교회마다 이 방언하는 일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동안. 이것도 유행인가 봐 유행. 막 기도원에 가고 막 방언한다고 교회에서 누가 몇 시간 기도하냐 이거 뭐 자랑 삼고 말이지. 막 12시간 기도한다. 아무리 봐도 12시간 기도하면 뭐 먹고 사냐. 그 백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몇 터졌다니까. 방언 받고 예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 받느라고 젊은 청춘들이 안 내려와 가서 이 밥벌레들이 진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기도원 가면
하나님이 뭐 주시면 간다고 나는 분명히 받고 내려간다고. 쌩쌩 젊은 것들이 기도원에서 그러고 자빠졌어. 밥벌레잖아. 기도원 밥만 축내. 기도원 원장님도 싫어해. 돈 10원도 안 내. 돈이 있어야 내지. 응? 그 이름이 거의 그 사람들 이름이 그 일구. 일구가 누군지 알아? 옛날 오수면 모교환인가 우차산가 동네 백수 이름이 일구야. 강일구. 응? 이름이 다 일구야 일구. 응? 허구한 날 먹고 놀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야 누가 기도하다가 뭐 받았는데 뭐 차도 사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지.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냐고. 응? 시대마다 주시는 은혜의 방편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읽고 나는 방언을 해야겠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이러면 곤란해. 정말 곤란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은사들을 주실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조집사님 봐봐. 그 방송실에서 계속 앉아 계시는데 노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찬양의 은사도 있지요. 또 누군가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은사도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내가 사회에서 잘하니까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 일이 있다면 그게 은사야.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자. 아주 답답해. 막 대화가 안 돼. 안 될 정도로 속 터지게 답답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파도 약 먹지 말아라. 기도하면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되게 할 말 없어져요.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안 돼.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제가 가르쳐 줬죠. 어찌라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강요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놓고 못하면 속으로라도 어찌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지. 거부권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는데 그걸 수긍하는 것처럼 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지. 계속 당하는 거지.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언제 해요? 밥 없을 때 하는 건 금식기도가 아니야. 그건 그냥 못 먹는 거지. 금식은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목숨 걸고 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닌 물질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서도 손 놔버렸어요. 이제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요. 하시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한 3개월 그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스스로 나가야죠.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병원에서도 약도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이미 목숨이 이제 끝났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감기 걸리고 약만 먹으면 나을 병을 갖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못 고치면 예수쟁이가 아니다고 고집스럽게 약도 안 먹고 하다가 요만한 염증이 이따만 커져가지고 한구태에 나가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잘못된 신앙인 거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싸면 되지. 약을 먹어야 돼. 배가 아프면 막 꾸글꾸글 소리나. 뱃속에 막 설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을 굶어야지. 속을 좀 비워놔야지. 너무 먹어서 그런 걸. 응? 응? 그리고 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가스면서도 먹고 찾아 먹고. 응? 약 먹으면 나을 병을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달라 그래. 이상한 사람들은요. 기도해 달라 그래. 그래 가지고 여기다 밀가루 발라. 진짜로 그래. 어디 막 머리 아프면 여기다가 밀가루를 밟고 막 안수해 달라 그래. 튀길라 그러나? 튀김가루를 발라 가지고 튀겨? 이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동조하면 안 돼. 우리는 거부해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안 할랍니다. 갈렙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언, 방언, 뭐 통역 이거에 문자적인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도 그럼 그래야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많이 다르고 방법들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일들을 해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유익한 그 일에 매달려. 그러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익을 받게 돼요. 은혜를 받든지 섬김의 은사도 있고 또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말해도 그냥 멍한데 이분은 말만 하면 사람들 눈에서 구슬이 떨어져 눈물이 뚝뚝 나. 어째 신기하고 이상해. 마음이 정말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하는 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은사가 아니야. 은사는 성질나게 하는 게 아니고 유익을 받게 돼.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생각할 이 마음에 깨닫기를 무슨 뜻이냐면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그걸 해서 자기만 유익을 얻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5마디의 짧은 말이지만 그게 훨씬 낫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는 이 일이 훨씬 낫지 않느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은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예언하고 뭐 해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요. 뭐 자기 것처럼 얘기해. 자기 것처럼. 길에 나가면 여러분 차에 보면 넘버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히읗자가 들어간 건 다 렌트카야. 지 차가 아니야. 자기 게 아니고 빌린 거야. 그래서 히읗자 들어가면 뭐가 있어? 하남바,
허남바, 호남바, 어? 이거 이제 거의 다 썼대. 이거 다음으로 이제 뭐가 넘어갈지 모르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이 렌트카 같은 거예요. 지 거 아니야. 그냥 주신 거야. 주신 거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사기꾼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차처럼 얘기를 해. 사기꾼들은.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한 큰 차, 엄청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큰 차, 외제차, 수입차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녀. 근데 대포차야. 대포차가 뭐예요? 대포차, 대포 싣고 다니는 게 대포차가 아니고, 대포차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가 쓰는 거야. 세금도 안 내. 보험도 대충 해. 그냥 책임보험만 딱 내. 왜? 책임보험까지 안 들면 교통순경이 이게 카메라에 찍혀서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 책임보험만 들어. 그래갖고 끌고 다녀. 그래갖고 뭐 나쁜 짓 하다 걸리면 어떻게?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려. 원래 차주인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 아무데나 버리고 가버려. 그 도난 방치 차량들이 길바닥에 있는 게 그런 차들이야. 응?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키 있으면 타고 다녀도 돼. 근데 큰일 나. 보장 못해.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개인의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다시 가져가셔. 그게 이 뭐 내가 뭐 뭘 받았으면 이건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가지고 막 이걸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지런히 사용해서 온 교회가 함께 유익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또 이 은사를 행하는 내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어서 믿음이 자라나요. 또 상대방도 내가 이 은사를 행함으로 해서 상대방도 자라나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예수님처럼 막 그 사람을 떠높이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요구하면 즉시로 끊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작정 끌려가면 안 돼요. 은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엉뚱한 데다 사용하게 되면 자기 돈벌이 수단이 돼요. 돈벌이 수단. 막 기도 막 받으러 오면 사람들이 맨손으로 안 오잖아. 그 이거 받아가지고 다 교회 주면 되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야. 얼마를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신유의 은사라는 게 특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처음 주셨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 근데 이 사람이 맨손으로 병 고침 받더니 나중에 와서 돈 뭉치를 놓고 가는 거지. 처음에는 교회다 내고 뭐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억울하잖아. 그러다가 자기 호주머니 넣기 시작하고 돈이 슬슬 불어나. 그 돈 맛 들리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돈 맛이 들리면 사람이 변한다니까. 돈의 맛이 뭐예요? 도는 거야. 도는 맛이야. 그 돈 맛이 돌아버려.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우리나라의 그 큰 이단들 있잖아요. 그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서 튕겨져 나오는 그 짭짤함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지. 오히려 감당치 못할 은사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절제하는 게 낫지. 왜? 은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렌트해갖고 차 끌고 가면 운전하는 나한테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치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휘 놔두고 야, 너 갖고 놀고 싶은 거 가지고 실컷 놀아. 그리고 집에 갈 때 놔두고 가. 이거랑 거의 비슷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한해 가지고 그것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 하나님의 은사는 정말 엄청나게 많고 풍성해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받는 사람들이 다르고 행하는 모습들이 다르고 나타나는 은혜의 크기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자, 결국 바울의 말처럼 5마디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내가 본 자기가 행할 때는 훨씬 그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은 뭐 악이 시키는 대로 못 모르고 막 말이 아니고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라. 악한 일 앞에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세상 죄악에 대하여 죽은 자가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세상 죄악이 우리를 부를 때 죽은 자가 됐다는 표시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 죄가 나를 아무리 부르고 깨워도 십자가의 죄로 못 박힌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니까 세상이 불러도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영달이나 이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목적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해야 돼. 이 직분은 존경받아야 돼. 우리 권사님들 얼굴 한번 들어봐봐. 존경받아 마땅하게 사세요. 그게 정상이야. 우리 장로님들 존경받아 마땅하게 사시길 바래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 반대로 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알아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전국에 많아. 근데 욕쟁이 할머니 특징이 뭐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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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심이 후에 욕 한번 먹어볼 테요? 욕쟁이 할머니 특징이 뭐냐면 욕을 하는데 김수미 씨 들어봤죠? 에?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영화 배우니까 그렇지만 식당이나 시장에 있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손님이 오면 어디서 뭔 지랄 하다가 인제 오냐 이렇게 나와. 그럼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욕에 중독이 돼가지고 기분이 안 나쁘고 깔깔대고 웃어. 재밌어라. 그러면서 장사해. 근데 기분 안 나빠. 그게 욕쟁이 할머니야.
근데 진짜 욕쟁이는 사람 눈물을 빼고 기분 그렇게 만들어. 진짜 욕쟁이는 사람 성질을 돋궈.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응? 욕쟁이 할머니라고 타이틀을 얻는 순간 그 사람은 그래도 악의 없이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욕쟁이는 내 속을 뒤집어놔. 그게 다른 거예요. 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이 아니면 버려야지. 욕쟁이 할머니인데 사람들이 욕쟁이 할머니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볼 때 욕을 했더니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기분 나빠해. 그럼 욕하지 말아야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지. 아마 전국 교회 맛집 지도를 그리라면 우리 교회도 한몫할 거야. 어? 그 손맛들이 있잖아. 손맛들이 이상하게 손맛이 있어요. 재료 뭐 그렇게 뭐 비싸거나 마냥 뭐 그런 건데 손대면 맛있어. 신권사님 교회 밥 입맛에 맞죠? 신권사님 입맛에 맞으면 다 맞는 거야. 응? 신권사님 원래 많이 드시거나 뭐 그러진 않아. 많이 먹어요? 어떻게 알아? 그 정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지. 옛날에는 참새만큼 먹었어. 참새만큼. 그럼 참새만큼 먹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지간한 맛집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리 똥손들이 있어요. 요리 똥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똥맛이 나. 생각을 해봐. 제일 비싼 재료, 그 맛있다는 랍스타 바닷가재를 탁 갖다 줬는데 거기서 썩은 고무 맛이 나봐. 태워가지고 태워 먹어가지고 고무신 씹듯이 찔그덕. 강원도가? 강원도 그거는 입맛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 저는 입맛이 다국적이야. 뭐든 맛있어. 뭐든 맛있는데 진짜 맛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식당을 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손님이 없어. 여기서 식당 하지 마세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못 하겠더라고. 차마 못 하겠어. 요리 똥손 우리 딸. 그 똥손이지. 아무튼 그래.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못 먹게 만들어. 그런 집에 내가 가야 돼. 다이어트 하러. 한 달만 살고 나오면 반쪽이 돼갖고 나올 텐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손만 대면 맛있어져라. 그래가지고 맛있어. 그 배 나오고 살쪄.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장로님 키는 안 크네. 우리는 안 커. 장로님하고 저 키가 안 커. 옆으로는 커지는데 위로는 안 크더라고 이게. 정말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양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누군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땀 흘려 막 수고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유익되지가 않고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일로 좀 바꿔봐. 고집 피우지 말고 다른 일로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 막 집중해서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가 안 되는데 노래하겠다고 청춘을 바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전국 노래자랑 같은데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자기 귀에는 이게 천상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야. 평생을 쫓아다녀. 안 되지. 누군가 몽둥이를 들고 너 그렇게 노래 부르려면 하지 마. 듣기 싫어.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사람이 그 얘기가 쉽게 나오냐고. 맛없는 식당 가서 여러분 맛없다고 그 얘기가 나와? 안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식당 하는 친척이 있으면 맛집이면 좋은데 맛없는 집 같으면 미쳐버리고 오늘 생신이죠. 우리 식당 오세요. 이거 와 미쳐버릴 일이야 이거. 예? 미역국인지 된장국인지 맛이 희한해가지고 이 먹지도 못하고 안 먹자니 눈치 보이고 이거 미칠 일이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이거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일들 해봐야 돼. 응? 음식하는 일로 안 되면 설거지도 해보고 설거지해서 안 되면 찬장 뒤집어서 청소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와서 걸레질이라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성가대도 서보고 그것도 안 되면 물이라도 떠와보고 내가 해서 내가 즐겁은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얻는 그 일이 뭔가를 내가 살피면서 해봐야죠. 살피면서 해봐야 돼. 이거는 누가 끌어다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이나 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체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신앙적인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유익을 얻는 일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의 교회 여자들이 선거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을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여성이 이제는 위에 있는 상위 시대인가 그게? 아니 그보다 여성 상위 시대 그보다 더 높아. 여자가 없으면 마비가 돼. 여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이제 마비되는 시대가 거의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이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혜인이네만 봐도 알잖아. 범인이 지금 집에서 애 키우잖아. 육아휴직하고 젊으니까 육아휴직하고 애 키우는데 옛날 같으면 장로님 시대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시대도 상상 못할 일인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집스럽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데 왜 여자가 뭔 말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아직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왜? 암탉이 울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렇지. 궁계야지 뭐 말 안 들으면 뭐 할 성질나게 하면 밥 소뚜껑 놔버리는 거지 뭐. 요즘은 저희 세대는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요. 우리 아파트 가도 신혼부부들 보면 아침에 남자들이 다 노란 음식물 봉투 들고 나와. 집에서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손에 전자담배 들고 전부 나와. 엘리베이터 뭐 우리 때만 해도 상상을 못하지. 옛날 아버지가 보면 새끼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를 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 새끼 왜 방에 서 있어 주방에 가야지.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어. 큰일 나. 우리 공권사님 아들 둘이면 잘해야 돼. 예? 아들들이 주방에 들락거리는 거를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돼. 예? 이 남자가 이거 어디 주방에 가고 큰일 나. 잘하고 있네. 뭐라고 더 하라고? 잘했다. 좀만 더 해라. 그렇지. 장로님 시대는 그랬지. 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그 당시 여자들 사회적으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이 일로 범죄의 시작이 누구였느냐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거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시와 지금의 문화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로 말미암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하세요. 그러니까 잠잠하시라고. 잠잠하시라고. 이게 이 잠잠하라.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 교회 헌금이 누구한테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 헌금이 남편이 뭐 돈 잘 벌고 뭐 다 하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자들이에요. 그 남편은 앵벌이야. 아침에 회사 가면 잘 갔다 오세요 하고 보내놓고 돈 쓰러 가는 거야. 저 맛집들 가봐. 60대 70대 전부 60, 70대 분들이 남편 카드 들고 와서 쫙쫙 긁어. 힘차게 긁어대지. 밤에 어딜 써 밤에. 그거는 저기 김동숙 권사님 아까 찬동이 찼던데 그분만 그러는 거야 밤에. 다른 남자들 밤에 어딜 가서 긁는 순간 핸드폰 띨렁 오면 어디야? 빨리 튀어와. 바로 집으로. 큰일 나지. 큰일 나. 이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의 형편과 이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사실 여자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남자분들은 거의 헌금이 없대요. 11조 하는 거, 뭐 감사 헌금 하는 거, 건축 헌금 하는 거, 여자 허락이 없으면 남자들이 못 써. 돈을 쓰지를 못한대 실제로.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시대가 언제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 집에서. 뭐 아무튼 그래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우리 동기 목사님네 교회는 권사님들이 큰 돈 쓰면 큰 돈 쓸 일 있으면 권사님들이 모인대. 장로님들이 7명인가 있는데 장로님들은 못 들은 척 이렇게 있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할 거야? 그래 그럼 결정하자고. 그러면 돈이 모여서 뭔가를 일을 한대. 장로님들은 은퇴해가지고 연금 그 권사님한테 다가 통장 갖고 있으니까 다 빼서 쓸 데도 없고 아파트 이제 경비 나가시고 뭐 월급 들어온 거 그것도 갖고 가버리지. 돈 쓸 일 생기면 권사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 뭐 그게 편하지 사실. 그거를 내가 남자니까 이리 내놔라 내가 하는 거 티격태격 싸우고 해갖고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 육신의 영양가가 없어지지. 밥이 없어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면 돼. 감사하고 살면 돼.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4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나 방언하기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들로 말미암아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4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다는 건 뭘까요? 품위 있다. 구질구질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남의 담을 안 넘잖아. 남의 집 담을 안 넘어. 사흘 굶으면 담을 넘어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자기 먹어야 되는데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의 그 선비 정신은 굶어 죽어도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실 정도로
자기의 외적인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살았다고. 응?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 망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결혼식 막 떡 벌어지게 하고 옛날에 한참 허례허식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응? 허례허식. 막 그 보여주기. 응? 남한테 보여주기. 근데 그 선비정신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선비정신이 아주 정말 대쪽 같은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품위를 잃지 않도록 배가 고프거나 옷이 해져도 그걸 빨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누가 봐도 선비처럼 하고 다니고 싶은 게 바로 그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대쪽 같은 그런 분들이죠. 더러운 돈 안 만지고 더러운 음식 안 먹고 그 품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이 신앙에 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가는 거죠. 막 방언하고 통역한다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머리빡 터지도록 싸우면 그게 되겠냐고. 그것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는 일, 유익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다 해보는 거죠. 나는 뭔지 모르겠어. 다 해봐요.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뭘 해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자신들을 신앙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발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때로 우리가 맡은 일로 누군가 기뻐하고 누군가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니거든 신속히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